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권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다 살펴보지 않고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8절부터 14절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단락에서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강조했었던 사랑을 계속 강조하며 타인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임을 말합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또 9절에서도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말한 후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며 말하며 결정적으로 10절 하반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죠. 우리 주님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참 힘듭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합니다. 당장 어제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을 즐겨 했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생각했을 때의 후자가 우리의 모습에 가깝지는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죽이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진하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와 부패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나의 본성을 거슬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제를 바꾸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과거의 빛을 현재에 비추어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새 시대의 가치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11절 이하는 조금 다르게 미래의 빛을 현재에 비추어 보라고, 그리고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 곧 이 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 정말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눈앞에 보이는 신나는 삶,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삶,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 이런 세속주의에 물이 들어 종말론적 신앙을 내팽겨쳐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심판대 앞에서 이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2절 하반절부터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14절을 주목해서 보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신자는 6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미 이룬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권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굳게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육신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12장 2절에서 말한 패역한 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 원리와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존재임을 날마다 붙잡을 때 그 속에서 힘을 얻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이 세상의 무엇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오는 하늘의 힘과 자원을 의지할 때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의 무엇과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구주를 굳게 붙잡으며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